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전 건축, 성전 측량, 성전 제도에 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 측량을 하면서 본장에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3절에 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17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24절에 그가 또 나를 이끌고, 28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32, 35, 48, 41장 1절에도 반복해서 자기를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데리고 다니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3절에 보면 놋이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나타날 때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에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사람으로 오신 분은 유일하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또 한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춤을 추며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 역시 성자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에스겔을 친히 오셔서 데리시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끌어 가셨던 분이 성자 예수님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권능한 자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게 되는데 그 성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곧 구약에 나타나 있던 성막, 장막은 비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더 크고 장래 완전한 장막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명을 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을 중심하여 움직이다, 이 말은 뭐다? 예수님을 중심한 광야 인생길을 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고 양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 그게 목자입니다. 다윗 역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를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중요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이다. 그러므로 양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인생살이에 있어서 나를 데리고 다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본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형상을 갖고 우리에게 현재는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현재를 살아갈 때 목자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인도하며 간다고 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인도한다는 말일까요? 형상은 계시지 않잖아요.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성자 예수님은 형상을 갖고 찾아오셨는데 실제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 위에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면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다닐 때,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내 말, 세상의 말, 어떤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어 드림,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지금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면 말씀은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 와요. 생명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에너지예요. 무슨 말일까요? 절망하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희망을 얻고요, 주저앉은 우리가 일어나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방황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는 거고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아니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도록,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는 주의 놀라운 방법이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장에서 또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와 같이 성전의 제도나 이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데 꼭 벽 위에 형상을 새겨놓는 곳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게 뭐냐? 종려나무다, 이걸 얘기해요. 31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34절 37절 계속해서 종려나무를 새겨놓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와 같이 성전의 이 모형을 하면서 모형에 새겨놓는 곳이 있는데 종려나무를 새겨놓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종려나무를 새겨놓는 걸까요? 종려나무, 우리는 우리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나무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종려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대추야자라고 해요. 우리의 그 사과 대추와 같이 이 대추, 이 야자,
이 열매가 아주 커요. 종려나무 열매가. 우리 한국에는 생고로 먹기보다는 그것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건 포도와 같이 한국에 판매하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원성이에요. 불멸성이에요. 그것이 왜 불멸성이냐? 가지를 꽂고 밑둥을 자르고 그래도 죽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베면 죽잖아요. 그런데 잘라버린 나무가 살아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뿌리에서 또 다시 종려나무가 나와서 또 다시 무성해져요. 그러니까 잘라도 나오고 그래서 종려나무의 핵심은 불면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종려나무는 뭐를 의미하느냐? 풍요를 의미해요. 이와 같이 늘 맺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바로 이런 풍요를 뜻할 때에 종려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자녀의 이야기할 때를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는 말씀을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여러분 광야 시작을 할 때 어떤가요? 요단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온 게 뭐예요? 그게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이었죠. 근데 그 마실 물이 없는 목마름이었는데 찾아낸 게 있죠. 그게 오아시스죠. 그 오아시스의 이름을 뭐다? 엘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엘림에 갔더니 뭐하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70그루가 풍성하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그러면 뭐다? 풍요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동시에 종려나무는 영광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올라가실 때 어떤가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둔 그 주일을 종려주일, 종려나무 주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도대체 왜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바빌론에 있는데 환상 중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 제도 측량 이걸 하면서 종려나무 이거를 새겨 놓는 걸 보여주는 뜻,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비록 바빌론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다, 종려나무처럼 영원히 너희가 불변하여 다시금 풍성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종려나무를 통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살면서 우리의 현실이 바빌론 포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 성전 제도 측량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새겨놓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러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동시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데리고 다심을 따라 주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